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부활절이니까 이 질문의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종교죠. 예수 그리스도는 두 단어가 합성돼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두 단어가 합하여 되어진 이름인데요, 먼저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신 이유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사람 인간 예수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기름 부은 구원자 메시아임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셨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주께서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이 부활은 우리가 정말 큰 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 이 부활에 대해 가장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복음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온 생명을 건 사람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믿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였어요. 스데반도 그의 손에 죽었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의 손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이주한 그 그리스도인까지 잡아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직접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울아 사울아.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임하고요,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사도 이 바울의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 눈이 멀어진 그 눈을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그 눈을 뜨게 했을 때, 그 눈을 새롭게 떴을 때 그는 더 이상 복음의 핍박자가 아니었어요. 박해자가 아니라 완전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그 부활의 복음을 이제는 목숨을 걸고 전하는 부활의 사도요, 사도 바울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의 고린도 15장을 온통 부활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오늘 고린도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활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파했던 그 부활의 복음의 뜨거운 확신과 열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그 배경에는 그 부활의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부활의 복음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를 이룬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아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너희들이 직접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활의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던 너희들이 어떻게 그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강렬하게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 고린도 일부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강력한 변증을 부활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변증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했던 첫 번째 부활에 대한 강력한 변증, 변호하고 증거한 게 뭡니까? 첫 번째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본문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부활의 복음을 받았고 믿었는데 그 부활의 복음, 그걸 받았으면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강력하게 변증하는 걸 보게 돼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독일 나치 히틀러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목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의 정의를 부르짖으며 이 히틀러 정권과 대항하여 싸우다가 이제 붙잡혀 사형을 받고 순교한 독일 루터교 목사 본헤퍼 목사님이 계시죠. 이 본헤퍼 목사님이 부활절 주일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부활절 주일 설교를 하세요. 그 주일 설교 제목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 그 설교 원문의 서두에 마틴 루터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실로 위험한 부활절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로 위험한 부활절 본문입니다 라며 이 부활을 아주 위험스러운 그러한 진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부활이 위험한 그러한 절기요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이 하는 이유는 본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We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헤퍼 목사님과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것이고 다 거짓이고 다 망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만약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걸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일들,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큰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증하는 걸 보게 되죠.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 오는 위험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본문 13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당연하죠.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셨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뭐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주일 아침에 나와 예배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백합화로 장식하고 해피스트 서로 인사하고 우리 삼부 예배 은혜로운 칸타타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거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뭐 하는 겁니까? 부활이 없는데, 살아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억지로 주장하면서 우리를 스스로 속이며 잊지 않았던 가짜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이게
한심하고 민망한 일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본문 1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이거를 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도 가짜요, 사기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가짜 복음으로 사기를 친 것이요, 우리 믿음도 가짜에 속아 믿게 된 우리 역시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 당해 보셨어요? 너무 똑똑해서 사기 당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전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그것도 제가 가장 아끼는 후배한테 형 하면서 뭐 진짜 막 따라다니고 저도 아주 아끼는 후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막 결혼해가지고 우리 큰딸이 어렸을 때 중고차 엑셀, 현대 엑셀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중고차를 저도 산 거죠. 아이가 태어나니까 조금 더 큰 차를 중고로 사보려고, 소나타를 좀 사보려고 이제 팔려고 하는데 이 친구 아주 후배, 진짜 뭐 형한 친한 후배가 형 내가 살게. 그래? 돈은? 내가 사가지고 금방 줄게. 그래서 그래? 그럼 빨리 줘. 그러고 제가 차를 줬어요. 근데 그 차 가지고 날라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와, 진짜 여러분, 저도 황당한데 여러분 당황하셨죠?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사기 당한 것도 그렇지만 그 일을 겪고 나면 제가 저한테 이렇게 스스로 제가 스스로 나에게 자책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산 거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본 거지? 그렇게 정말 기가 막혀서 허탈하더라고요. 허탈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을 믿었는데 사실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기당한 거잖아요. 부활이 거짓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부활이 없다라면, 그렇게 믿었던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믿은 거지? 도대체 뭘 믿고 내가 살았던 거지? 라는 그런 자책에 대한, 사실도 아닌 헛된 것을 믿었던 스스로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위험한 일이 무엇입니까? 보면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요.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서 우리가 이 부활을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구속받은,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를 부활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하실 때, 아주 시골인데 옛날 시골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읍내에서 시골 장이 열렸어요. 장. 그러면 이제 그 읍내 장이 열릴 때면 많은 마을의 이웃들이 와가지고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팔잖아요. 채소도 갖다 팔고 과일도 갖다 팔고, 그리고 가래떡도 갖다 팔고 많이 팔잖아요. 콩도 갖다 팔고, 또 가장 큰 팔아서 농부들이 돈을 얻는 그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의 거리는요, 소를 팔대요. 소를 팔면요, 막 손에 어른들이 지금도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도 지어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 막 음식도 많잖아요. 호빵도 있고, 아까 말한 떡도 있고, 엿도 있고, 막 그게 이제 마치 시골의 일종의 잔치잖아요. 그런데 그 시골 한 달에 한 번씩
읍에서 장이 열리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꼭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게 뭐죠? 약장수. 꼭 약정수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꼭 용달차나 짝하라 가지고요, 그 안에 뭐 약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꼭 들리는 소리, 그냥 그 확성기 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이 약을 먹으면 모든 병이 싹 사라지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지금 못 사면 못 삽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신기해요. 거기서 모였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막 그 소리 듣고 몸빼바지 막 꼬쟁이 빠쟁이 해서 막 그냥 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더라고. 사. 그 집에 갖고 가서 사가지고 그 드셔요.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그리고 더 병이 악화돼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부활도 비슷해요. 부활은 우리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겠다는 죄에 대한 만병통치약 같은 거잖아요. 어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아주 그냥 붉은 죄라도 다 용서하시겠다는 이 부활의, 이 만병통치약 같은 부활. 그런데 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다른 말, 우리 죄는 방치되고 우리 죄는 더 깊어지고 그 죄는 더 악화되는 거죠. 여러분, 병을 방치하고 내어두면 깊어지고 악화되면 결국 죽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거고, 죄 그대로 방치되어서 죄가 깊어지고 악화져서 결국은 뭐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위험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본문 18절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래요.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초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시저 황제가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신으로 믿으라고 하는 압력 속에서도 당당하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붙잡히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특별히 로마 황제 그 폭군인 네로 황제 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어요. 이 황제 네로는요,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들을 즐겁게 하는 게임용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엔터테인먼트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 로마 가 보시겠지만 거기에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 모아놓고 싸움도 하지 못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검투사와 싸우게 해서 검투사 칼에 죽게 했어요. 또한 심지어 일주일, 2주를 굶겨놓은 사자 앞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서 사자 밥이 되어 죽는 것을 로마 시민들이 보면서 게임처럼 즐기게 했어요. 그런데 역사가에 하면 놀랍게도 그 초대 그리스도인이 죽어가면서도 사자에 찢겨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요, 두려워하거나 막 공포에 떨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웃으며 평화롭게 죽고 순교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역사가들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폭군인 네로 황제가 물었다고 그래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이길래, 저 그리스도는 누구이길래 저 무서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저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평화스럽게 죽을 수 있는가 물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평화스럽게 미소 지며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사자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 미소 짓고 죽었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저는 그 사람들의 미소 짓는 그 평강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해요. 뭐야 이거?
부활을 믿고 평화스럽게 미소 짓고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 화평한 미소가 일그러진 분노의 얼굴로 바뀌지 않겠어요? 그들의 죽음이야말로 오늘 사도 바울은 망한 것이라,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냥 헛된 죽음, 꽝이에요. 꽝. 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요,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만약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본문 19절 보실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뭐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소리죠.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여러분, 차라리 부활이 없다면요, 차라리 부활을 아예 모르는 사람 혹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왜? 헛된 것을 쫓은 것도 아니고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니고 본전이잖아요. 본전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믿었다가 부활이 사실이 아니어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모든 것이, 여러분, 거짓이고 모든 것이 꽝이라면 거기에 올인한 사람들은 남은 건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망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부활에 대해 두 번째 변증을 우리에게 줍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부활을 믿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변증하는 거예요. 본문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달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영어에, 여러분 혹시 영어 잘 하시잖아요. 영어에 thank God란 말이 있어요. thank God. 영어 thank God가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이 잘못되지 않고 그 일이 참 제대로 잘 돼서 제대로 잘 돼, 정말 다행이야. 제대로 일이 잘 돼서 정말 다행이야. 그때 영어로 thank God. thank God. 저는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20절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그러나가요, 영어로 표현하면 thank God예요. thank God.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망한 사람인데, 그러나 thank God,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이 우리 가운데 뭐예요? 헛된 것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살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thank God, 다행이에요. 우리가요, 이 그러나 때문에 살았다니까요. 그러나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요,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본문 22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하셔서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아담 때문에 죄로 다 죽은 우리가 부활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거나 말거나 it's up to you. 주님은 부활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고요, 하나님 부활 안 믿으면 줄이 튼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부활은 여러분의 freedom to believe. 그러나요, 한 가지 분명히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을 믿는 그 역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와 변화와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을 기억하세요.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캐톨릭이라는 로마 교황과 또 많은 캐톨릭의 큰 교회의 압력과 그 공격 앞에 홀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일을 추진하다가 절망했어요. 나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종교개혁을 포기하고 방에 들어 누웠어요. 집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와이프가 검은 상복을 입고 그 마틴 루터 방에 들어온 거예요. 누워있던 마틴 루터가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요? 네,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 우리 하나님이 왜 죽는단 말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당시 이렇게 절망하며 포기하고 누워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다면, 이 말에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내 홀로가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일어나서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마침내 종교계획을 이루고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 권사님이세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 잘났어요. 공부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그리고 뭐 키도 크고, 뭐 너무 정말 손색이 없어서 너무 사랑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대학 4년 졸업을 앞에 두고 너무 애가 뛰어나고 훌륭하니까 큰 금융회사에서 아예 특채로 데려갔어요. 졸업하면 바로 취직이에요. 그런데 바로 졸업 직전 하루 앞에 두고 친구들과 파티하고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직사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아버지의 충격이 컸겠어요. 그 슬픔을 가누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그 아들이 죽은 날부터 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꽃 들고. 그리고 그 묘소 앞에 망연자실해서 슬퍼하면서 7년을 매일 다녔어요. 아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7년을. 저는요 1년에 한 번씩 그 기일에 예배만 드려주면 되는데요, 그분은 매일 간 거예요, 꽃을 들고 슬퍼하며. 어느 날은 그분이 LA와 그 자기 사는 중간 지점에 로즈힐이라는 그 묘지에 묻혀 있는데, LA 벌리로 가는데 LA 벌리로 가는 길에 보니까 묘지로 와 있더래요. 차가 하도 매일 다니니까 그냥 알아서 차가 간 거예요, 묘지로. 그랬던 그 슬픔에 젖은 아버지가 어느 날 제게 온 거예요. 목사님, 난 더 이상 이제 그 아들의 묘지에 안 가겠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안 간다니까 그것도 놀랐어요. 제가 아니 왜 안 가는데요? 그날도 아들한테 갔대요, 꽃 들고. 너무 슬퍼서 하늘을 보는데 갑자기 하늘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에 하얀 입은 주님과 그 아들이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마치 천국 같은 곳에 서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그 아름답고 회개할 수 없는 그 모습보다도 그 예수님 옆에서 있는 아들의 그 행복한 얼굴이 너무 보여가지고, 그 아들이 그 행복한 얼굴을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아버지,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천국에 있으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래요. 너무 울으면서 그 아버지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부활한 주님과 천국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확신 가운데 갖게 돼가지고요, 아, 내가 가서 만나지 매일 여기 올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묘지 가는 걸 그날로 끊었어요. 7년도 하루 빠짐없거든 묘지를 그날로 끊었어요. 왜요? 부활의 생명이 그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교회, 복음, 구원, 믿음도 다 헛것이고 nothing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thank God, 주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시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믿음도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는 긴 여정을 달려오던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기도로 성전을 세우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예배에서는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세 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040 엄마들을 위한 북클럽 2기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차부에서 새로운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차량 정보를 꼭 등록하시고 새 주차 스티커를 발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인사회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 자가 출석표를 오늘까지 본당 입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기도회는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1 제자 양육, 성경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한미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 왕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Aloha! This is Inju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